이 시간에는 최수정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해피힐링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수정 목사님은 강서 일대교구 대교구장이시고 또 새가족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인데, 새가족부는 우리 애원교회의 얼굴입니다. 아무나 거기다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뵈면은 그 영적으로도 충만하시지만 또 그 얼굴이 굉장히 온화하고 평안해서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새가족들이 목사님을 뵈면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요청한 대로 멘트를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그냥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와, 되게 좋은데요? 우리 강효주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교구장 목사님들 순회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전문국을 같이 와볼 기회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정말 지혜로운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강서 일 식구들이 같이 또 특성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고, 더 저희가 기도로 함께 우리 한우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찬양하셨는데 참 교회 이쁘게 뿌리 내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여기 와 계셨군요. 우리 인도자 권사님이 함께 모시고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이나주 권사님께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천국 찬양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저한테는 뭐 한 30분의 시간이 일단 주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이 좀 많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가지를 나눠드렸어요. 하나는 성경 구절 드렸습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실 때 성구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준비한 강의안이 양면이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해피 힐링의 증인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말씀을 제가 본문을 좀 택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좀 아프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당연히 여러분들은 먼저 찾지만 대부분들은 마음과 생각들이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 이게 내 탓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죄의식이나 스스로 그냥 약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코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로에 넣어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쓰는 그 인사말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뭐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도 우리가 못 먹던 민족이라 그런데 여기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진짜 건강이 담겨 있는 그런 민족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편안한 안자에 편안한 영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무탈한 것 자체가 축복이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지구병동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인사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안 아플 때는 내 교회 신자 같대요. 근데 아플 때는 기도원 원장님 신자 같대. 나도 똑같이 목사인데 아프면은 기도원 원장 기도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으면, 우리가 아프거나 아프지 않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특정 대상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적인 사명을 주셨고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설 연휴 기간에 이제 말씀 정리를 다 해놨었거든요. 해놨는데 오늘 주일 강단이 왕의 신하의 말씀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강단에 잠시 넣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기대에 부응하는 삶 8주차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만으로 고치신 제2의 표적인데 이거는 원격 치유다. 직접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와 예수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려갔을 때 놀라웠도록 원격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처음에 올 때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한계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 공간으로 내려오셔서 뭐 안수를 하시던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시던 어, 직접 와야만 자기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한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구나 다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에 노출되어지게 되면 사실은 다들 뭐 하나님 뜻도 찾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누구나 다 그 첫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왕의 신하가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말씀만 믿고 갔더니 실제로 그 시간에 그 아들의 질병이 떠나가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말씀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원격으로도 치유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치유 성구도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강윤수 목사님이 항상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치유와 표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자체의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 질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되게 인연이 많은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가문복음화도 하나님이 질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문복음화를 이루셨었고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벌써 25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만 해도 그때는 암은 있고 그냥 죽음, 사망 선고와 같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는 진짜 초상집 분위기였죠. 더더욱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굉장히 좀 조급한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그 계획도 있었지만 먼저 믿고 늘 가정복음화를 놓고 기도했던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궤양이라고 해서 아버지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 당시 나이 60이셨거든요. 60. 보호자로 따라간 저를 통해서 그냥 위궤양 정도로만 덮었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다 알기는 아셨어요. 뭐 자료 찾아보고 그러면서 다 알게 되셨었는데 어쨌건 저는 그때 저 자신하고 굉장히 싸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한쪽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마음, 또 한 마음으로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바라보면서도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상 머리에 딱 붙여놨던 글이 있어요. 나는 불신앙에 빠지면 죽는다. 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질병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제가 못 살겠는 거예요. 계속 이 생각이 딱 저를 엄습할 때마다 아무것도 그 당시 저는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다락방 본부 그 학원보고마 그림을 책을 만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항상 집중을 해야만 내가 그릴 수 있는데 이 두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림 그리다 말고 방바닥으로 내려와서 또 엉덩이에 받고 기도하고 그러다 또 그림 조금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매월 그 책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움직여서 내 기능이 아니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그림을 월간물을 만들어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환우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그 가족들을 향한 또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 치유의 강선 속에 아버님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정말 결정적인 그런 시간표가 있으셨고 하나님께 정말 20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을 시키셔서 우리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명예장로님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7년 전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저희 어머니도 정말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런 여러 증거들을 보면서 의사는 진단하고 수술하고 째는 것까지 뼈가 부러지면 다 그냥 지켜보고 시간이 약이고 경과를 보자는 말밖에 못하지만 그 부러진 뼈를 붙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이를 10달 품어도 심장 하나 소톱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더더욱 삼성병원 다 서울대 출신들이거든요. 그 의사들도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그 보면서 암 전문의도 암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글쎄요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 해피 힐링, 행복한 힐링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병의 유래가 나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로병사를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빌리그레암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병, 질환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원죄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질병의 치유점은 하나님을 단절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옛날 우리가 창조 원리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뭐니 해도요. 여러분 물을 이탈한 물고기는 살 수가 없듯이 그 물고기에게 있어서 최초의 힐링은 물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원래 자기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단절된 하나님께 내어 쫓긴 그 원래의 자리로 찾아 들어오는 것이 최초의 힐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지구 변동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새가족 사주 교육을 하면서 새가족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원기 왔으니까 없던 돈이 생기고 있던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오셨냐고 어찌 보면 세상 말로 초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기를 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간혹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진짜 암이 떠나가게 하고 낫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처럼 그런 믿음의 1단계를 갖고 그냥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 소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의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수를 바라봤지만 결국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거, 그냥 결과물일 뿐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그 가문까지 다 살려버리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설사 예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병을 넘어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이 단절된 상태가 됐고요. 제가 가로 이번에도 넣어드렸지만 개인적인 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환, 구약도 죄로 인한 것으로 봤고 신약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너 병이 나섰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이 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자학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은 정말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죄의 질병이라는 것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죄의 질병이 해결되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이 흑암, 이 사단의 역사로 오는 질병도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질병들이 또 시민성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실제로 환경의 치유가 필요한 그런 질병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욕심 밑에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그러면서 모든 이 지구상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이제는 피조물까지 탄식하는 지구가 병동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무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테스트의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성도님들을 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있는 믿음을 까먹는 성도님들도 있고 없던 믿음이 질병을 통해서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있던 믿음이 더 점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지만 이런 그림을 제가 늘 떠올려요. 쭉 가다가 내가 어느 구덩이에 빠졌어요. 푹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쭉 또 가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거를 시간 낭비라고 해요. 그럼 내가 조심해서 안 빠졌으면 되거든. 쭉 가다가 푹 빠져서 다시 그거를 갈 바에는 차라리 안 빠지고 쭉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질병이란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덩이로 치면은 푹 빠졌어요. 그런데 2배로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시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원래 영적 상태보다 2배가 점프를 해버린 거거든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 자체를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인드셋을 제대로 한 거죠. 영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들이 살아난 거를 왕의 신하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말씀 믿고 가던 길이었고, 집에서는 아들이 이미 살아난 거를 제일 먼저 체험했고, 또 그 아들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 증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질병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시간 낭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2배로 점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또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도 공격 무기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기회로 활용케 하셔서, 제가 오늘 새 가족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내 인생의 큰 문제라는 이 돌덩어리가 없어집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복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라는 돌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서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끊임없이 문제는 올 거다. 그런데 이 문제라는 돌이 예수 이름으로 얍! 하고 없어지지는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청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큰 돌이 있어요. 전에는 그 돌 앞에서 자빠지거나 그 돌이 무서워서 돌아갔어요. 그냥 피해서 갔어. 근데 지금은 그 돌을 당당히 내가 맞서서 그 돌을 점핑해서 뛰어넘고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누려 뭐 말씀으로 뭐 승리했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 것 같지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인드셋, 마음가짐이나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왼수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하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겠구나. 이것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됐던 것처럼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증표로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에도 제가 써드렸어요. 물질적인 안정도 누리고 의료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길을 가도 가장 많은 병원 간판을 보게 되어져요. 그 질병의 종류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치병, 난치병, 심리적인 이유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까지 더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지만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영혼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부분을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저주의 뿌리 자체는 끊겼지만 이미 위로 성장해 있는 체질들이 있거든요. 어느 원사님이 저에게 이번 주에 상담 전화를 하시면서 끊임없는 이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좀 눌리셨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이거 제 영적 문제인가요? 왜 그러면 자꾸 넘어지고 다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혹시 내가 못 깨달아서, 내가 잘못돼서. 근데 이분이 아팠던 걸 가만히 보면 갑자기 아픈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임플란트하고 이 아픈 거 그거 갑자기 짜는데 갑자기 이거 없다니까요. 평상시에 관리가 좀 안 됐어. 그죠? 그 내가 진짜 암 한우로서 아픈 거, 암이 갑자기 어느 날 짠! 감기처럼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저쪽 중국 상시성의 보육원 다큐멘트 봤더니 내가 먹은 음식이 3대까지 간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3대, 제 애기 아토피 피부를 만든다니까요. 음식도 3대를 가는데 하물며 나에게 와 있는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짠! 올 리가 없다니까요. 그동안 가문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내 기질상 이런 것들이 다 뭉쳐진 그 결정체가 사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수면 위로 올라온 것뿐이지 이미 다 진행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순간 내가 뭐가 잘못해서 갑자기 온 문제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발 그렇게 죄의식에 잡히지 말라 그랬어요. 관리 못해서 놓친 부분은 관리하고 갱신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최소한 걸림막 정도는 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꾸 자학을 하고, 이게 내 탓일까 잘못될까, 그러면서 점점 위축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정확한 인도를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 자체가 자꾸 이렇게 빗나가니까, 삐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론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복음을 전파하셨고, 교육하셨고, 치유하셨고, 실제로 죄로 깨어진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넣어드린 것처럼 육체적, 정서적, 영적, 환경적으로 고통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트루니의 박사한 얘기 보세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진짜 고쳐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서 24시간 자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불편한 잠이고요. 내가 30분 쪽잠을 자도 오늘 복권 당첨됐어. 너무 기뻐. 30분 쪽잠이 문제입니까? 날아갈 것 같은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기쁘면 회복이 돼요. 마음의 기쁨이 뼈의 양약이라고 자문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알아요. 저는 이제 육체적인 어떤 암이나 이런 중증 질병을 앓지는 않았었지만 참 우울했었어요. 저는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하면 나는 참 우울하고 슬펐어. 항상 여기 슬픔이 많았어. 그리고 가위도 되게 많이 눌리고 자신감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목회 현장에 다 필요했던 경험들로 다 쓰시지만 진짜 저는 너무 많이 우울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활달한데, 겉은 활달한데 속은 늘 우울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사진 보면 우리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입은 웃는데 눈이 울어. 저 정말 막 이래요. 지금도 지으라면 나 그 표정도 못 찍겠는데 이러고 있어요. 내 얼굴이 이러고 있어요. 아이인데, 왜냐면 저는 항상 집안 걱정, 부모님 걱정, 경제 걱정, 이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참 이상하죠. 항상 어떻게 우리 집을 꾸려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저 비대 허덕이는 부모를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그거를 저는 저 6살 때부터 우리 각자 빨래 각자 했거든요. 저희가 급식세대예요. 제가 50대 이제 중후반을 넘었으니까. 어머, 나이 나와버렸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저희 도시락도 다 셀프. 저희는 알아서 싸고, 늘 어머니는 아픈 어머니. 그 도시락도 우리는 알아서 싸고. 그래서 저는 제가 김장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무 채 썰었던 거 있지, 막 눈 감고 탁탁탁탁. 내가 그 기억이 나. 제사 40년이면 맨날 그 방 껍질 불려가지고 껍질 까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엄청난 이 가정 일을 했었어요. 내가 항상 겨울에 손이 빨갛게 틀 정도로 일을 되게 많이 한 기억이 있어.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지. 맨날 저 김치 담그고 일하느라고. 진짜 그게요. 저는 부모님한테 어떤 기쁨을 줄까? 어머니가 아픈데 내가 대신 뭘 할 수 있을까? 뭐 냄비 닦고 싱크대 닦고 서랍 뒤집어서 닦고 막 뭐 집 닦아놓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그 기쁨.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초등학교 때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질병의 문제가 저는 가정에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엄마 제일 부러운 거예요. 건강한 엄마. 그다음에 아이들 도시락 싸주는 엄마. 그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동네에서 멸치볶음 냄새 나면 그게 되게 부러운 거야. 된장 냄새. 우리 집은 그렇게 음식을 엄마가 못 해주니까.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요, 엄청 건강해지셨어요. 이제 명예권사님 돼서 지금 이제 시니어 예배 드리고 계시거든요. 진짜 저희 집은 하나님 치유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걸 제가 어릴 때 항상 어머니한테 내가, 어머니,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요. 초등학생인데 내가 맨날 어머니한테 가서 그 얘기했어. 그 어머니가, 내가 사실 전단지에 있는 문구 보고 와가지고 이제 힘내시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문구를 들었냐면서 막 그 어머니 잠들 때까지 발을 주물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정말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3-3성을 해본 적이 없어. 최소한 내 기억에는. 그 정도로 그냥 어떻게든 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돼. 이게 엄청 강해. 막내딸인데. 언니들은 다 쿨쿨 자는데 나는 새벽에 깨있어.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청소하고 이 집을 지켜야 되겠어. 진짜 이상하죠? 나 왜 이상한 인간이야. 근데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살았지 싶은데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청소하고 뭔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만한 일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충동이 일어났겠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충성! 이거 안 가는 거지.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 옆에서 그렇게 밤새 발을 주물러, 그래서 어머니 조금 이제 주무시는 것 같으면은 이제 싹 나가려면 어머님이 또 하면서 또 깨. 그럼 또 와서 또 주무르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잠드는 거 보면 그게 2시간 3시간 가면 그때 가서 자.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희 초등학교는 늘 가정일과 음식을 만들고 청소했던 거 학교 가방 그대로 메고 또 가. 그 다음날 또 가. 하나도 안 맞아. 오전반이 또 오후에 가고 오후반이 또 오전에 가고 막 이랬어. 그래서 제가 5학년 때까지 가로 세로 금색 은색을 몰랐다니까요. 애는 똑똑하게 생겼는데 바보 멍충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를 복음 안에서 완전 저를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여기 이거 지금 하나도 안 떠도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이런 얘기 하려고 이거 적어오지도 않았거든요. 하나 오늘 이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진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해. 진짜 강했어요. 옆에서 다 그랬어요. 너는 아마 엄마가 죽어! 이러면 너는 아마 죽는 신유까지 할 딸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어머니 갯날 친구분들 오시면요. 그 밥상을 초등학생 우리가 차려. 감자 졸이고 그다음에 김치 볶고 계란찜하고 오이 무치고 몇 개 그게 메뉴가 있어. 몇 개 있어. 그걸 우리가 또 상을 딱 들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안방문을 싹 열면 그또 엄마 친구분들이 맛있게 먹어. 우리가 또 상을 싹 들고 나와서 설거지를 해. 진짜 이상하죠. 나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저만 그렇게 살더라고요. 진짜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복음화시키면서 저를 먼저 딱 끄집어서 진짜 가정을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일단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저희 가정을 다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쓰는 순간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처음으로 두들겨 맞고 딱 쫓겨나던 날 제가 두려운 거예요. 난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는 착한 딸인데 부모님이 나한테 배신자라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억울해서 막 분해하실 때 그때 제가 교회 잘 데가 없어서 이제 교회로 도망쳐 가면 그때 제가 하늘을 딱 봤어. 하나님, 하늘은 뚫렸네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불효를 해본 적도 없는 딸이 예수 믿고 불효를 하는데 이게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딸은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이 날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딱 제가 정식기도 하고 딱 오잖아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미운 거야. 저 예수에 미친 딸이 미운 거야.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발로 뻥 차버려. 난 이제 무릎 꿇고 다녀왔습니다. 뒤로 빵. 그게요. 20대 후반 딸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아셨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이거는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명예원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목사딸 노처녀지만 제일 자랑스러워하세요. 진짜 제일 자랑스러워하고 내 딸 아니요. 우리 최 목사는 하나님 딸이요. 늘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머니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아버지를 치유하셨고 무엇보다도 저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자체에 집중하지 마셔요.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면 되고 하나님이 살 길이 그때 제가 아버지가 너무 또 폐암으로 해서 아버지가 이제 위중하실 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또 폐암으로 돼서 이제 아버지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목사님 딱 설교 끝나고 내려오시길래 한마디 했지 내가 또 사회를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겠다고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은 뭐 명예장로님이고 딸 목사로 세워놨는데 뭐 상급 다 준비하셨구만 할렐루야 하셔 이러도 갑자기 슬픔이 다 떠났어. 나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한 방 딱 먹은 느낌 있죠. 너무 창피해. 기도해달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 보장돼 있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신 이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하나 절대 주고 제가 늘 한우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는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그다음 일을 진행하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걸 놔뒀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걸 좀 치워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놔뒀어. 내가 계획이 있어서 놔뒀어. 우리는 치워주시옵소서. 절대 치울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만 바뀌어도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세 번째 성경적인 치유자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뭐 치유의 뜻도 넣어드렸지만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치유받은 해피 힐링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몸뚱아리만 치유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쵸? 우리가 원인을 찾잖아요. 내가 허리가 아파. 근데 허리가 고장나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니야. 여자들은 자궁이 안 좋아도 허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근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치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마음이 기쁘고 회복되니 그러니까 내 얼굴도 피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 아픈 질병을 청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전위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라는 통장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잘 저축해 놓으시면 우리가 사실 급할 때 다 통장에 돈 있으면 제일 든든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통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나를 묵상해.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잠잘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가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일까? 이걸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이것만 하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마시고 좀 늘려보셔. 그래서 제가 오늘 치유 성경 구절을 나눠드린 이유가 거든요. 다 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쭉쭉쭉쭉 읽으세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안수하심으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 그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기가 막힌 거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손 마른 자한테 손을 내밀래. 안진뱅이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선포한 사람도 이상하지만 일어난 사람은 어쩔 건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는 치유하고 누구는 치유하지 않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 나서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문둥병인데 가면서 보이면서 이게 나섰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발을 담근 게 아니라 여전히 홍해지만 발을 담갔는데 갈라져 버렸다니까요. 포도주가 바뀐 다음에 그거 들고 간 게 아니라 항아리에 물이야. 이거 연회장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들고 가서 보이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다 돼서 다 완성돼서 내 눈으로만 보이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니야.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말씀이 그렇다 하니 말씀 잡고 갔더니 물이 포도주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맛있는 응답, 더 풍성한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 믿음 가로 4번에 보시면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요 치유의 3단계예요. 너가 이거 할 줄 그대로 믿어? 오케이. 믿음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주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해피힐링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느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 2마리 빠졌어. 막 한 마리 막 힘껏 점프를 했어. 막 몇 번 점프를 했는데 도저히 못 빠져나오니까 얘가 그냥 우유 속에 파묻혀서 개구리 한 마리가 죽었네. 근데 한 마리는 막 살아볼 거라고 막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뒷다리를 막 헤엄쳐서 계속 이렇게 했어. 우유를 줬더니 우유가 뭐가 됐으면은 버터가 됐어. 단단한 버터. 원래 이렇게 우유를 저으면 버터 되잖아요. 그 단단한 버터를 기반으로 빠져나왔다라는 멋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서양 속담에 이거 있어요. 포기하지 않은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서양 속담에 실제로 그거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의 수준 아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내 힘으로 능으로 빠져나오는 차는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절간 가도요 병 고쳐요. 이상한 이단 집단들 가도요 막 암덩어리 핏덩어리 막 끄집어낸다니까요. 천주교 가도요 마리아 상에서만 막 수박이 막 1년 동안 안 썩고 막 피눈물 흘러내리고 다 해요. 그럼 우리가 절간 가서 고치면 되지 뭐. 여기는 맨날 하나님 뜻이 있다고 기다려보라 그러고 우리 강주 목사님은 죽어! 막 이러잖아. 죽으려 있으면 죽어! 막 이러잖아. 이거는 아프다고 말도 못해. 그쵸? 살려달라고 말할 분위기도 아니야. 막 그냥 죽으려 있으면 죽어! 죽으면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절간 가면 되거든. 거기서는 환영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절박함 이미 하나 접수 받으셨어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사실 하나님 이것도 다 하셔. 근데 굳이 아시는 걸 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오늘
미아가 아빠를 찾았어. 아빠 저 오늘 밥 주실 거죠? 당연히. 너가 이제 부모를 찾았으니 밥을 주지. 그 다음날도 아빠 저 정말 오늘 점심도 주실 거죠? 정말 저녁은 주실 건가요? 이놈의 자식. 저희 아버지 맞죠? 아기 때는 부모를 못 알아보지만 성장한 자녀가 계속 저희 아버지 맞나요? 정말 저희 어머니 맞나요? 이러면 이놈의 자식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불신자 수준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간절함은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 다음 오늘 왕의 신하처럼 그 다음 믿음의 진보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 그것 때문에 병나고 싶어서 왔어? 오케이 잘 왔어. 절간 안 가고 천주교 안 가고 그래도 예수 앞에 나올 줄 알았으니까 첫 단계는 아주 잘했어. 그런데 표정만 구하는 신앙 원치 않아? 너 질병만 다시려고 해피힐링 갔냐?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그거는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결론처럼 가문과 가정과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봐요. 그 저는 여러분들을 사실은 되게 존경해요. 저도 제가 아프면 어떤 불신앙에 빠질지 솔직히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는 막 이러지만 막 아파보라니까. 그 사람이 또 어떤 불신앙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지금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지금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아플 때 고백할 수 있고 아플 때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테스트를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저급하게 낫고 안 낫고 이걸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행복하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 자꾸 집어넣으시다 보면 나실 질병 있으면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의 사명 감당케 하신 건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요. 기도로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고 고백하셔요.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치유하셔요. 저는 이렇게 해피힐링국이 있다는 걸 참 감사해요. 저 오늘도 새가족들한테 자랑했어요. 이거는 웬만한 대형 교회들도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전문국들이 많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좀 바쁘긴 해요. 사역자들이 여기도 뛰고 저 약간 그런 건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단순한 믿음의 초보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앞서서 끌어주는 부서가 있고 그런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런 혜택들을 난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 바짝바짝 누리셔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입소문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함께 예배할 때 이 시간 또 치유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이 병든 마음, 심령, 상처, 아픔들, 미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에 여러분 이거 보시겠어요? 우리는 병을 이해하기 전에 절반쯤 죽게 되고 우리가 병을 이해하면 반쯤을 낫는다. 예, 이 병을 바라보는 마인드셋이 달라야 되거든요. 예, 병을 이해하되 그냥 그 질병의 단순히 원인, 치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걸 통해 나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건데 그게 바로 병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병을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스트레스나 아픔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의 치유적인 사명은 우리 예원 해피힐링국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성경적 치유. 예, 그냥 어디나 가서 할 수 있는 어느 종교단체나 사이비스 하는 그런 치유 말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경적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해피힐링의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해피엔딩 프로젝트. 여러분 드라마는요 굉장히 갈등이 심화될수록 엄청 재밌어. 우리 주인공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오해를 받고 어려움이 빠지면 보는 시청자들은 애간장이 타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달아야지 나중에 딱 해피엔딩 반전될 때 되게 좋아,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요. 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결국은 우리는 해피엔딩 프로젝트로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존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까지 보장받고 우리 인생을 끌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병실, 여러분의 가정이 배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경적 치유의 증인으로 쓰실 때 천연계의 법칙과 이 조화 하나님 쓰시는 치료 방법 이거 뭘 말씀드리면 정말 적절한 의료 이런 부분까지 여기서 다 저는 정보를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질병도 물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의료적인 부분들을 깨고 막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불건적 신비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희 102명의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제가 성경구절 거기도 넣어드렸지만 사람 불완전해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어느 게 최선인지 몰라. 그럼 우리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알고 이 환자를 가장 알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온전히 또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그 주권과 주체를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지키신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일들을 진행하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 치유하셨을 때 제가 아버지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방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방구가 안 나와. 위를 70% 잘라냈었거든요. 방구가 안 나와. 삼성병원 의사들이 다 서울대인데 방구를 못 만들어. 내가 너무 밉더라고. 너 서울대인데 못 만들어? 못 만들더라고요. 방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다 장기를 드러났잖아요. 3일이 지나도 안 나와. 옆에 환자들은 뿡뿡 끼는데 아버지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구가 소중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방구 좀 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구 좀 끼게 해주세요. 정말 눈물의 기도. 3일 동안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거 꽂고 링겔 꽂고 이제 로비를 도는 거야. 병원 로비.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움직여야 방구 나오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50번 방구 나오려면 50번 아버지가 도는 거야. 계속. 제가 밤에 이제 사역 끝나고 딱 아버지 면회 가면 아버지가 수정아 내가 오늘 100번 했다 이러시더라고. 100번 방구 뿡 텄어. 나는 그때 방구가 하나 나온다는 거 장기가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너무 소중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 여러분 방구 끼시는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다 감사하셔야 돼. 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모든 또 장기들이 강건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문까지 여러분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쓰셔서 가문과 가정을 살려내시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해피 힐링의 증인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고병동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가 아니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임을 믿고 오히려 이 질병이 나의 신앙의 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왕의 신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셔서 단순히 믿고 가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내가 살고 또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치유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